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시기를 역사적으로 밝혀줄 유명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인데요. 자,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확실합니다. 자,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황제를 총칭하는 말로서 로마에는 12명의 황제가 있었고요. 그 중에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실제로 통치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자, 그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그 기간 중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던 거죠. 자, 우리는 성탄절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이거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만남 또는 예배라고 하는 합성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날.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큼은 비유대인인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는 저술가였고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또한 저명한 지성인으로서 평가받은 인물인데,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기쁨이고 평화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고 평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온 인류에게 어떤 것이 기쁨이고 어떤 것이 평화가 되느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아침마다 희망으로 집을 나섭니다. 또 열심히 신문과 TV를 보면서 무엇인가 좋은 소식은 없나라고 발견하려고 보게 됩니다. SNS 메시지나 편지 봉투를 열어볼 때 기대감을 갖습니다. 혹시나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보험 에이. 자, 그런데 기쁨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현재는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소식, 좀 더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쩌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재건의 기쁨을 위해서 날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다쳐가지고 좀 더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좋은 검진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조건이 어려울수록 무엇인가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땅은 어땠을까? 그 땅도 기쁨의 소식을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암흑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압제 안에 있다 보니까 압제 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날마다의 삶이 곤고해요. 날마다의 시간들이 힘들어요. 아픔의 시간들이에요. 자, 강대국의 식민지 정책에는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지배계급의 생활이 최고의 향락과 사치로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배계층이 그렇게 향락과 사치로 물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식민지 계급에 있는 백성들은 극도의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향락과 사치가 극치에 달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지배계급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한없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아구스도가 내립니다. 호적하라. 자, 인구를 평가하고 인구를 조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까 하는 그 정책으로 로마 지배계급의 끝없는 사치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려고 지금 호적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세금 거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성경에 나오죠? 삭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자, 이들은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열을 다시 한번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자,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품삯도 주지 않는 국가적 노동에 끌려나가서 강제 부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입도 시원치 않았던 빈곤층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너무나 지나쳐서 지독한 식량난의 허덕이었고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쌍한 노예의 삶이 계속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되고 변질돼가지고 율법주의,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이곳에다가 붙이고 해가지고 아주 못살게, 아주 무서운 종교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는 처참한 처벌을 내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무서움이었던 거예요. 자, 당시의 종교의 무서움을 능히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율법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율법주의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다면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의 소리로 다소 희망을 가졌는데 이때는 암흑기다 보니까 이 예언자들의 소리조차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 암흑기 시대였다고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때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불빛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율법적으로 압제되어 있는 상황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던 겁니다. 유다 나라가 악해지고 또 악해졌을 때 바로 그 어둡고 어두운 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렌 메가렌, 즉 메가톤적인 기쁨이다, 엄청난 기쁨이다, 메가톤적인 큰 기쁨이다 라고 지금 천사는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슬픔이 밀려가고 큰 기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기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들려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절망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쁨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큰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 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노엘, 노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엘. 자, 이 노엘이라는 것은 원래 Now all is well이라고 하는 약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잘 되는 일만 있게 될 겁니다. 어두움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픔들은 다 밀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희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빛이다. 어둠의 시기에 빛으로 오셨다. 핀듯 빛으로 오셨다. 지금 메시아를 빛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어두운 시대를 밝혀줄 빛 대신 메시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기에 오신 메시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뭐 때문에 시무룩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비추실 때 그 주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이 뭐냐? 바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우리들이 2024년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물, 상황이라는 장애물, 내가 원치 않았는데 질병이라는 장애물,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맡겨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얼굴 좀 펴보세요. 얼굴 좀 펴보세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좀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예비하면서도 막 심각하다면 우리가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나무에서 입을 벌리고 딱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기쁨을 반드시 얻어내야 되겠다. 나는 이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내 어두움을 반드시 밀어내야 되겠다. 이러는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희락주의자,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원래 쾌락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로, 나쁜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기독교의 쾌락주의자. 세상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건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로 쾌락을 누릴 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희열과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쁜 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 벌어진 이 결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금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음을 통해서 얼굴이 좀 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피면 미인이 될 것이고 마음에 피면은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희락을 넘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만나면 즐거워지고 기쁘고 희락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 차원에서 또 복음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내면을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을 면밀히 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인해서 지금 즐거워하고 희락이 넘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데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소재에 어울릴 만한 일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 건강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당신도 복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면서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텐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들썩들썩 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오늘 집에 딱 가니까 엄마 도대체 뭔 일이 있어? 아니 왜?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왜 내 얼굴이? 아니 뭐가 이렇게 펴졌어? 왜 뭐가 즐거워? 왜 기뻐? 아, 예수님이 기쁨이래. 예수님이 복음이래. 그래서 나는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상처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가정이 깨진 자,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자, 다른 이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영으로 춤을 추며 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설 때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마음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내가 잘못 선택했어도 어두운 밤과 흉년이 왔어도 이제 내가 어려운 삶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도 나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18절이에요.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도 다시 한번 기쁨의 은혜가, 즐거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전할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이 양극단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돼요. 한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들이죠?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경배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 헤롯과 그 사람들, 일가들, 바로 소동한지라. 하나는 경배, 하나는 소동.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만드는 존재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존재냐? 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에 소동함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럼 왜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의 삶에 혼란이 되고 소동이 되고 혼미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가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이 하나가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버젓이 이 나라의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났다고?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흑암과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밀어낼 메시아로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자,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일단 수도에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그 나라 최고의 책임자에게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데 그분이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때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도 그분이 경배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라는 의식 혹은 경쟁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은 불쾌했을지도 모르고 불안했을 겁니다. 말로는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의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제가 헤롯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걸 정해본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권의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드리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헤롯은 지금 뭐예요? 내가 왕인데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이다 보니까 경배하러 왔던 겁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가 다스리고 있으면 또 다른 왕이 오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성탄절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내 삶의 의자에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릴 때 경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다시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셔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들려진 좋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첫 번째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잘못 나왔는데요, 바로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입술로 선포하자.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까 좋은 소식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니까요,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캠 블리차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지 않는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선포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박필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번지점프 혹시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안 해봤어요? 예, 저도 못 해봤어요. 자, 원래 이 번지점프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군인들 훈련하는 11m. 11m입니까? 왜?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바로 11m라고 그래요. 담력을 높이는 훈련을 위해서 했던 것이 이 막타워 번지점프의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오락용으로 돈 내고 뛰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돈 줘도 안 뛸 거예요. 예,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자, 근데 TV를 보다 보면 번지점프를 뛰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제 이 저자가 그것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 탤런트가 번지점프대 앞에서 너무너무 떨고 있더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답답하죠. 예능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잘 못 뛰고 떨고 있는 것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즐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안전요원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따라하더라고 합니다. 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뛸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뛸 수 있습니까? 다시 여기는 안 뛰실 것 같아. 뛸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안전요원이 선창을 합니다. 뛸 수 있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네, 뛸 수 있습니다. 뛸 자신 있습니까? 네, 뛸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번지점프를 하는 여러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다들 번지점프에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해서 그냥 걸어서 내려오는데 이분이 발견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안전요원을 따라서 당당하게 제대로 선포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 제대로 따라서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수가 실패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뛸 수 있습니까? 뛸 자신 있습니까? 지금 얼버무린 분들은 못 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말은 이처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들려지는 이 두 가지, 헤롯처럼 탐욕에 쩔어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요, 이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만 가지고 듣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성탄절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보내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먹구름을 몰아내는 능력으로 작동될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선포하고 표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물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맛본 세 번째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내가 들었어요? 내가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유가 중요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가정에게 선포하니까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먼저 믿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전도하는 것이 소음으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기쁨을 맛보아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맛봐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처럼 내가 듣고 선포하고 내가 맛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시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축복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이 거친 세상 살이하느라고 마음에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마음의 평안은 다 사라지고 마음이 정말 내면 세계가 격동되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이 동방박사대로 이뤘던 그 기쁨, 그 평안, 그 샬롬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